여기 예배실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47장에서 48장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 147세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도 나이가 147세 되니까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맹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죠. 눈이 어두워서 그 에서와 야곱을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걸 이용했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형과 그 자기를 이렇게 장자권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면 이건 장남과 차남이 구분이 되는데 모르고 그래서 그 엄마와 함께 리브가 엄마와 함께 장자권을 교체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지는데 요셉은 그가 낳은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11번째 아들이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을 때 보면 여기 순서에 보면 그 5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해서 벌써 호칭할 때 차남을 먼저 불러버립니다. 장남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장남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순서에 밀려버려서 지금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한 집안 같지 않습니까? 본인이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서 목축업을 할 때 그 라반 외삼촌이 이제 그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올 때 홀몸으로 왔는데 너가 지금 부인이 4명 아니냐? 내 딸 둘에다가 그 몸종 둘까지 해서 4명의 그 부인을 갖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라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손주가 되겠죠. 그거 다 내 거야. 너 올 때 빈몸으로 왔잖아.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네 아내 4명 그리고 손주가 13명인 거죠. 그 13명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동안 20년 동안 모아서 재산을 이제 축적을 했는데 그 소와 양과 염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라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빈몸으로 내보낼 만큼의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 하여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가 말해놓은 거 통계가 다 안 맞아. 근데도 그냥 막 뒤집어 엎어요. 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그 나라 백성이나 국민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그 성경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17년 동안 내 덕을 봤다.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말년을 내 덕을 봐서 17년을 내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네 형제들도 잘 살았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해야 할 텐데 자, 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네 아들을 보니까 보지는 못합니다. 눈에 이제 나빠서 보지 못하는데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졸지에 황당했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의 그 아들에 내 아들 둘을 끼워 넣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셈법은요, 계산법은 내가 봐도 정말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4700년에서 48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윤리를 갖고 도덕과 질서를 갖고 지금의 잣대로 되시면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 그 당시에 그 윤리가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요즘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는 장자는 2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재산의 2배를 받는 것이 장자입니다. 요셉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았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라 그러면 2지파는 사실은 야곱의 손자 둘이 들어와 있는데 그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순서까지 바뀌어서.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낳는 자식들은 네 아들로 해. 그러니까 손자가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이 나라의 좀 총리 아닙니까?
총리 말이 더 중요하지. 이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는 집안의 위계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바깥 위계 질서가 있지만 집에서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받을 텐데 에브라임이 2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하면서 이제 그 축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요셉은 명철하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이제 그리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라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발음과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축복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해서 X자로 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손이 이렇게 X자로 돼버리면 오른손이 축복권을 갖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차남한테 이 축복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다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아버지 이 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러죠. 나도 안다. 근데 아마 성령의 영이 역사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12지파에서 왜 2지파가 이렇게 갔을까? 사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딸 디나가 레아라고 해서 이제 6명의 아들을 낳고 7번째 딸을 낳은 것이 디나죠. 그리고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 외삼촌이 사기만 치지 않았으면, 결혼 사기만 안 쳤으면 당연히 라헬이 이제 장남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문제는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말년에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내가 사랑한 아들과 또 아내는 다른 사람인 거죠. 라헬과 요셉인 거죠. 집안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형 진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배다른 자식들이 형제를 12명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엄마 4명에 아들이 12명이 나온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중혼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또 부인을 얻고 또 이제 대리모를 막 들이대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상황이 안 좋아요. 이 아들끼리도 사실 내가 보기에는 니네 엄마 누구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작은 엄마, 큰 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 평생 사는 동안에 이제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부인이 여럿이면요, 이 남편도 힘들어요.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n분의 1로 공평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거의 결정판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바람에 진짜 쉽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창세기 50장 끝날 때 보면 5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야곱이 예언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자식을 3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아들로 들어가고 그 위에 자손들이 이제 많이 나아지는데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굉장히 인구수가 많아집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주도권을 잡았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원래 장남은 이제 르벤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축복의 그 어떻게 보면 족보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족보를 자세히 보니까 이제 12명의 아들에 거기다가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14명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대신 꿰어 맞춥니다.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에서. 분명히 아들 12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 지파가 빠지면서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13지파 아닙니까? 그럼 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업무, 요즘 말하는 목회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있지만 그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서 사니까요. 12지파에. 그래서 그 야곱의 12지파는 그 손자 2명이 들어와서 12지파이면서 자기 그 아버지였던 요셉은 지파가 없고 2지파로 나눠지면서 레위 지파는 거기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꼭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됐지만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지파를 구성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으로 끝나는데, 좀 이상한 것은 그 집안이 장자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장자로 안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자식을 못 낳아서 대리모로 했던 그 하갈,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보다 한 12살에서 13살 띠동갑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나이 차이가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해서 장자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100세의 아들을 낳는 바람에 그 이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도 보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가 더 크게 되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영적 장자입니다. 분명히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제도권에서 이제 밀려납니다. 영적 축복을 못 받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제 좀 무책임한 행위도 있지만,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야곱도 보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장자는 루벤입니다. 어쨌거나 루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루벤이 되는데 루벤이 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로 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요셉이 또한 장자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같은 형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루벤과 시므온은 장자의 제1서열과 제2서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서열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년에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유언하실 때 아들과 딸이 있고 또 있습니다. 손주도 있을 때 어떻게 유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시겠습니까? 요즘에 분배를 함부로 했다가는 소송 걸립니다, 자식들한테.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이 재판정 앞에서 진짜 판사의 그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자산을 다 없애버리고 떠나면 괜찮은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려는 줘야겠는데 이게 물려주는 게 그 n분의 1도 아니고 잘 나눠준다고 하는데도 보면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좀 종종 봤습니다. 법정에도 갔는데 제 아는 지인이 판사여서 물어봤는데, 민사소송 쪽의 판사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 아버지와 아들은 가끔 재판정에 온답니다. 근데 모녀가 온 경우를 제가 한 번 경험했다릅니다. 엄마와 딸은 좀처럼 법정에 안 온답니다. 근데 엄마와 딸도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재산 상속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야곱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이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요셉은 그날의 총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년에 내가 네 덕을 보았으니 네 덕을 본 것에 대한 두 손자를 12지파에 꿰어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이름은 빠지지만 자기 아들 둘이 그 안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요셉으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애굽에 있는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분명히 총각 때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룹이 있다면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그 딸을 얻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서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방 나라의 이방의 제사장과 그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그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딸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 딸을 인정하고 그 딸로 해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그 아들로 인정하고 또한 손자로 인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의외로 순혈통주의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밥도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결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식사한다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이 구약의 그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그랬는데 이미 벌써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방 나라의 이방 종교의 그 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으로 보면 좀 이해는 좀 안 가지만 또 한편 그 족속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순혈통과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 아주 정말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주변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질 때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척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피가 섞인 거예요. 다른 민족들하고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자기들끼리예요. 자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기들끼리의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걸 싹 정리해요. 이 민족과 결혼하고 이 민족과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고 식사하고 이런 걸 다 인정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왜 전쟁을 하고 있냐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의 상당 부분을 집착하는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루스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루스란 뜻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인데 나중에 베델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집, 이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 영원한 소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러고 나중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땅을 회복할 때 다른 땅 주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 민족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꼭 루스 땅, 베델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준 겁니다. 줬더니 그 땅에 이미 벌써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 영원한 땅은 굳이 꼭 지역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어디서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면 이건 약간 짜증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평을 넓힙니다. 유대교는 그 지역을 그리고 자기들끼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민족, 피가 다른 민족, 머리 색깔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생하는 겁니다. 저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땅과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평온 그리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유대교 쪽으로 넘어가는 내셔널리즘이 뭡니까? 나치즘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저 말씀을 붙잡고 가면. 성경은 해석과 적용을 잘 적용시켜야지 잘못하면 요즘 한국교회가 극우파라는 말 듣지 않습니까? 극우 기독교가 나오는 게 다 저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것, 이민족이 섞이는 것은 영적 혼합, 이거를 경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민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그 12지파 중에서 좀 특이한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정말 좀 이상합니다. 지금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유다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결혼만 했다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풍습은 어떠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살아서 애를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
이 유다 집안이 꼬입니다. 그래서 유다 집안에 그 유다 다음에 그 아들이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이를 잇게 됩니다. 집안은 지금 더 이상 얘기가 좀 민망스러운 이야기가 그 집안에 있습니다. 그 12지파도 보면 그 멸면이 이게 흐르는 집안의 그 혈통을 보면 순수하지가 않아요. 중간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꼬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를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처지, 위치에 따라서 내 운명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서를 세워갑니다. 성경은 질서를 잡고 어떻게 보면 위계를 잡아가는 것이 정통인 것 같은데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막 왔다 갔다 지그재그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워나가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분명히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손자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제 가정으로 비유하면요, 하온이와 시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럼 어느 날 가는 거야. 야, 필요 없어. 제 아들 다 내 아들이야.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들, 며느리 사이, 딸이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치매 증세가 초기 증세가 나타났다. 이거 벌써 맛이 갔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인정하는 겁니다. 그 대신 하온이와 시온이가 낳는 애들은 네 아들을 딸을 다 해. 이래가지고 둘을 딱 챙긴 겁니다. 말년에 147년 살면 이렇게 되나 보다는 생각 드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안 오셨지만 이경 집사님과 김영수 권사님 지우와 은우가 왔지 않습니까? 뒤늦게 아유, 손자인데 저 내 아들이야. 지난주에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아들 생각하고 늦게 생각하고 생겼다 하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의 잣대로 지금의 윤리적인 그걸 보면 회개망측한 집안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그렇게 끝나는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세상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이 현재 잣대로 너무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나 보다.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인정하고 그들에게 힘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